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위하여 죽을 것인가? 네. 어, 누구나 다 죽음은 찾아옵니다. 근데 어떻게 죽느냐, 또 무엇을 우리가 하고 죽느냐가 사실상 가장 또 중요합니다. 속담에 이런 말도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사람들이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남긴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또 중요한 것은 사실상 아닌 것입니다. 왜냐? 그 이름이라는 것은 또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원히 남길 수 있는 것, 영원한 것, 그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우리가 그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또한 많은 사람들이요, 타인을 위해서 뭔가 자기가 희생되고 죽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되게 또 많이 또 이해하고 또 기념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의 또 삶을 본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주 정말 의로운 삶인 것이죠. 남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희생한다는 자체가 그거는 또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만큼의 그 한 생명에 대한 그런 소중함을 간직한 사람만이, 아는 사람만이 또 그런 것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이 아무리 육신적인 내 생명을 내가 버리고 한 생명을 내가 구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영혼까지는 우리는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믿음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사실상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이 뭐냐?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구원의 어떤 이 방법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여러분, 행위는요, 우리는 얼마든지 겉으로 착한 척 할 수 있고 거룩한 척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은요, 다 숨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모두가 공통적으로다. 어느 누구나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이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그 기준을 하나님께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는 거. 언약.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데 우리가 아무거나 붙잡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거나 붙잡으면 안 되죠.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빠져 들어가 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속에 빠져 죽는단 말이에요. 무엇을 잡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무엇을 잡느냐,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언약을 믿는 하나님의 언약, 이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말씀 따라가야 된다 하는 얘기가 바로 이 부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데
쉬운가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어요. 말씀을 붙잡는데 방해되는 거. 그래서 이 방해되는 것들 때문에 내가 말씀을 잡지 못해요. 말씀을 늘 놓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나를 통해서 나에게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잡지 못하게 만드느냐? 다른 게 아니야. 사람이에요, 사람. 우리는 사람과 관계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들은 다 뭘 통해서 와요? 사람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모든 문제 누굴 통해서 와요? 사람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방해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오는 어떤 그런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왜냐?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거든요. 사람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 생각, 자기의 상처, 자기의 기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완전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이 하는 행동, 말, 그 사람이 하는 일들 바라보면서 때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갈등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바라보니까 그 사람을 우리가 주목하니까는 내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인생, 말씀이 없는 인생은 저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온전하지 못하구나. 흑암에 눌려 있구나. 제대로된 삶을 살 수가 없구나.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말씀을 봤을 때 그 사람에서 우리가 실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니까는 우리가 낙심하는 거예요. 실망하는 거예요. 왜? 내 기준으로 보니까, 내 생각으로 보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을 봐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가 또 뭐가 방해되느냐? 우리에게 살면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사건들. 자, 이 사건들이 한마디로 해서 이제 일이죠, 일. 자, 이러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건 안 일어나는 게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사건, 문제 그런 것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요? 큰 일이 일어나면은 정신 차리고 기도를 해요. 왜?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는 큰 일이 일어나면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소한 거, 이거는 기도 안 해요. 사소한 일에 대해서는 기도 안 합니다. 사소한 것에 우리가 뭘 뺏겨느냐, 무엇을 뺏겨느냐, 감정에 여기에 휩싸인다는 거예요. 나의 감정이 사소한 것에 뺏겨버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는 거야. 이것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데 방해가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큰 것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에서 그 감정이라는 그 미묘한 그 어떤 그 감정, 그것들 때문에 내가 마음과 생각이 이렇게 딱 붙잡혀가지고 완전히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감정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폭발해버리고 내 어떤 그런 것들이 문제가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환경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려움이 오게 되면은 다 뭐예요? 근심, 염려, 근심 속에 다 그냥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해요? 환경이 어려운 환경,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환경들이 딱 와보세요. 거기에 내가 눌려버린단 말이에요. 뭐가요? 생각과 마음과 그런 것들이 꽉 눌려가지고 나도 모르게 여기 어떻게 해요? 붙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잡혀지는 거야. 여기에 내가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마음과 생각이 빼앗겨 버리니까 내 온 몸이 어떻게 해요? 신경이 예민해지는 거예요. 곤두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에 이제 폭발해 버리는 겁니다. 작은 것에 이제 내 어떤 그런 이 감정, 이 분노, 그런 것들이 계속 폭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과연 어떨 때 나의 감정들이, 어떨 때 나의 어떤 그런 내 안에 깊은 곳에 있는 어떤 그런 분노, 그런 것들이 올라올까?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들을 잘 확인해 봐야 돼요.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이 점검이 되어지고 내가 그것이 확인되어질 때 어떻게 네. 그것에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치유받고 더 이상 어떻게 그런 것에 내가 속지 않는 그런 것에 내가 깨어있는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은 내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을 내가 확인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나는 계속 속는 인생이 되는 거야. 계속 넘어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러한 것에 말씀을 붙잡는 데 방해가 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분별이 되어져서 완전히 말씀으로다가 다 모든 것이 회복되어져 가는 그런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을 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40일간 금식을 하시고 이제 금식이 끝났습니다. 자, 끝났을 때 누가 찾아왔느냐? 사단이야, 사단. 사단이 찾아온 거예요.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야. 40일 동안 금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금식했는데 이 마귀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한번 해봐라. 지금 배고픈데 어떻게 해요? 육신의 그 양식,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금 유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럼 천사들이 와가지고 너를 붙잡아 줄 거다. 네가 나한테 한 번만 절을 해라. 그러면 내가 온 세상에 모든 것들을 다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그렇게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단의 이러한 유혹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단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걸로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다라면은 우리도 똑같이 마귀를 어떻게 해요? 뭘로 다 이길 수 있는 거야?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마귀의 그런 유혹, 마귀의 속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해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말씀이었으면은 계속 속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그래서 나중에는 다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무너져가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마귀를 대적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뭐를 할 수 있어요?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군대를 동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금식하시고 나서 이제 마귀의 시험이 끝나고 마귀가 갔을 때 11절에 천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수종드는 그런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얼마든지 어떻게 해요? 천군 천사들을 동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한 게 아니에요. 천군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이 사단 마귀를 무찌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으로만 이기셨다는 거. 할 수가 있는데 천군 천사를 통해서 그 마귀를 어떻게 얼마든지 무찌를 수가 있는데 그걸로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 사단 마귀를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물리치셨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언약,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나의 삶이 내가 무엇을 위하여 죽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분명히 우리가 답이 나고 여기에 대한 분명히 언약이 붙잡아지는 그런 어떤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세상은 뭐라고 얘기해요?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라고 얘기하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뭘 위해서 살 거야? 대부분 살라고 얘기하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근데 성경은 무엇을 위해서 죽을 것인가? 왜냐? 죽는 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죽는 게 죽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단지 육신만 벗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죽음을 통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우리는 근데 뭘 가지고 있어요?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육신의 그 죽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죽을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죽을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삶의 마지막까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하다가 죽을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즉 나의 삶의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목적이라는 것이죠.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그런 삶의 의미와 목적이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왔다 갔다 해요.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이거 왔다 저거 했다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죽을 것인가? 왜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시한부 인생이에요. 시한부. 죽음은 모두 다 어떻게 해요? 다 똑같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모든 사람들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피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 인생에 죽음이 왔습니까? 그거는요.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아담아 너는 저 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다 먹을 수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로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언약을 주신 거예요. 먹으면 죽음이 온다. 정녕 기필코 죽는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어떻게 해요? 이 사단이 이 아담에게 하와에게 찾아와 가지고 뭘 유혹한 거야? 이걸 가지고 유혹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 열매를 가지고 이 하와를 유혹한 거야. 하와야,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렇게 유혹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우리에게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먹으면은 죽을까 하노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애매한 그런 말. 그 틈을 이용해서 이 사단은요 하와에게 야 하와야 너 그 하나님의 너 속는 거야.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야.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 먹지 말라 그런 거야. 그때 어떻게 해요? 이 하와가 이 선악 열매를 따먹고 자기만 먹은 것이 아니라 자기 남편에게도 그 선악 열매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인간에게 뭐가 찾아왔어요? 죽음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떠난 그 자체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때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서 죽음이 찾아옴으로 해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암 환자가 걸린 사람만이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에 이제 마지막은 대충 알지요. 암에 걸린 사람들은요 언제 이제 죽을 것인가, 언제 생이 마감할 것인가라는 것은 대충 압니다. 그러나 우리도 똑같이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죽음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모두가 다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한 번에 다 죽는다라는 거야. 다 사망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 이 심판이 있는 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까맣게 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뭐가 있느냐? 다 종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지금 종말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지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말에 지금 점점 어떻게 해요? 시간이 찰칵찰칵 지나가면서 지금 우리는 종말에 가까워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종말에는요, 세 가지가 있어요. 개인 종말. 이거는 개인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죽음. 그 시간표는 다 다르죠. 그리고 시대 종말. 시대 종말은 시대가 끝나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 종말.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모든 지구는 종말이 오는 거 다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면 어떻게 해요? 이제 종말이 가까우면 전 세계에 어떻게 해요?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많은 핍박과 또 많은 어떤 환란과 많은 다툼과 싸움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많은 자연재해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작이라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전쟁 일어나죠. 각각 또 나라마다 또 기근, 지진 그런 일이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가? 지금 종말이 가까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것. 이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시작. 이것이 바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있는 종말이라는 거야. 누구에게나 이건 종말에 다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시대적으로 이제 온 세계의 종말이 곧 찾아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즉 우리의 모두가 다 뭐가 있다고요?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끝난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심판. 그래서 사람들이 뭘 모르고 있느냐? 사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고 많이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근데 사후에 대해서 우리 한 번 죽으면 끝나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갔다가 그 죽음 이후에는 거기는 어떤 환경이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거기는 어떤 곳이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왜? 갔다 온 사람이 없으니까. 한 사람도 없으니까.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추측으로 본인의 생각으로 어떻게 해요? 이론적으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들은요 어떤 이론을 가지고 있느냐, 이 윤회설, 그러니까 불교에서 얘기하는 윤회설 이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은 돌고 돈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을 살면서 좋은 환경, 좋은 곳에 태어났으면 나중에 우리가 여기서 이 땅에 좋은 일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다음 생에는 나쁜 환경, 그러니까 나쁜 가정에서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런 윤회설의 어떤 그런 거를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났다, 아무것도 없다, 죽음으로 끝난다, 그런 이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뭐 죽으면 이제 다 끝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냥 마음껏 즐기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중요하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은요 정확한 저희가 없으니까 어떤 이론이라든지 다른 사람에게 듣는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그냥 대략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어디서 얘기해 주냐?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요, 부자와 나사로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 부분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 이 부자와 나사로에서요, 이 부자의 고백이 있어요. 자, 부자가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같이 동시에 죽었습니다. 다 똑같이 어떻게 해요? 부자는 지옥에 가고 이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자, 지옥에 들어간 이 부자가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26절 말씀 보면은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지옥에 들어가니까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품에 있는 이 나사로를 보니까 너무 편안한 거야. 그때 이 부자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저 나사로에게 손가락이 어떻게 해요? 물 한 모금만 찍어가지고 내 혀에다가 좀 이 갈증을 해결하게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너와 우리 사이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가지고 네가 이쪽으로 올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그쪽으로도 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한 번 죽고 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천국과 지옥 가면은 그걸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고 천국에서 지옥으로 가고 하는, 그건 변경할 수 있는 것들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결정되느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우리가 이 분명한 생명을 얻느냐,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그거에 대한 분명한 어떻게, 그거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것이 결정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요, 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 부자의 소원이 있습니다. 부자의 소원. 자, 부자의 소원이 뭐냐 하면은요, 28절 보면은요, 28절에 보면 이 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나사로를 우리 형제들한테 좀 보내달라고. 우리 형제들한테 보내가지고 우리 형제들이 이 나사로를 보면은 다 예수님 믿고 내가 있는 저기 지옥에 이 현장에 아마 오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 제발 부탁이니까 어떻게 해요? 이 나사로를 우리 형제들한테 보내가지고 내가 여기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얘기해서 여기로 오지 못하도록 좀 전해달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렇게 할 수 없다. 왜냐? 지금 얼마든지 어떻게 해요? 선지자도 있고 말씀을 전하는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고 얼마든지 어떻게 해요? 여기도 안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지 못하면은 당연히 어떻게 해요?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아무리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서 전한다 할지라도 받을 사람이 있고 안 받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그래 진짜 천국이 있나 보다 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주권은 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얼마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세워주시고 증인을 세워주시고 보내시고 한 이유가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해요? 깨닫고 믿게 되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어떻게 해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다른 뭔가 어떤 기적적인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충격적인 것을 우리가 보고 들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믿어지고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그래서 나은 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부자가 낫습니까? 아니면 거지 나사로가 낫습니까? 어떤 사람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비록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부자는요 아주 떵떵거리고 잘 살았습니다. 풍요롭게 살았어요. 거지는요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살아갔어요. 그러나 죽어서는요 영원히 이 부자는 영원히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삶이 됐고, 이 거지 나사로는 비록 육신의 삶에서는 고난이었지만 그러나 죽어서는 아브라함 품에서 영원히 행복한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더 나은 삶이에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거지 나사로가 낳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잠깐의 즐거움, 그것 때문에 영원한 삶을 놓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한 번 죽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어차피 우리 모두는 죽음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오는 어차피 오는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끝을 맺을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 것인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여러분 언약이 붙잡아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죽을 것인가, 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못하고 있을까요? 생명걸 가치가 발견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내가 생명걸 가치를 발견하면 모든 걸 다 내가 드립니다. 나의 생명까지도 다 드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명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천국의 소망을 본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은 다 생명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육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이 눈이 보여지고 이것이 또 깨달아지고, 그래서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 땅의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구나, 이 땅의 것은 육신의 것은 영원하지 않구나, 그걸 아니까는요, 영원한 것을 붙잡게 되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이고, 영원한 것에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삶의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요? 다 올인해 버리는 겁니다. 왜냐? 거기에 가치가 있으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이 밭에 감추인 보화,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자,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는데 그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그 밭을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의 집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만큼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럼 그 가치를 사면 그 보화도 어떻게 해요? 자기 것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만한 가치를 발견하니까 자기의 재산을 다 파는 그런 어떤 결단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육신의 밭이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보화를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있는 보화, 그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밖의 것을 찾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보화가 어떤 보화인지 알지 못하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거, 자꾸 세상적인 거, 화려한 거, 그걸 쫓아가는 거고, 그걸 붙잡는 거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육신의 가치만 찾고 그것만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천국의 소망을 본 사람들은 어떤 것을 봤느냐? 사도행전 1장 1절과 3절 8절 그리스도로 봤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들은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가 인생의 답이 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누려지니까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거예요. 참된 힘을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의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육신의 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 나에겐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본 사람들은요, 바로 자기의 모든 것들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은요, 보니까는요, 성령의 역사가 각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까 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해요? 예언을 하고, 또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또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는 그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들이었대요. 그 말씀이 성취되어진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죽기로 돌아오고, 또 말씀을 전할 때 또 이 병자가 치유되어지고, 또 귀신 들렸던 귀신이 어떻게 떠나가는 그런 역사, 그런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것을 체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전에 전혀 보지 못했던, 체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그 능력과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걸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내 인생에 모든 걸 내가 걸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또 뭐예요?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 말씀 보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습니다. 핍박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대부분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핍박당하지 않고 여름에서 하나님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이 초대교회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저들의 이업함을 하감하옵시고 예수의 이름이 이름으로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누구의 이름이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담대하게 증거해달라고. 그렇게 그들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왜냐? 천국에 소망이 있으니까. 현장에 증거해야 될 게, 현장에 나타내야 될 게 하나님의 나라, 표적과 기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사람들이 살아나고 이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래야 저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을 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성령 충만함을 누렸다는 거예요. 자, 성령 충만함을 누리니까는 오늘 보면 55절 말씀 보면은요 뭐 어떤 은혜가 임했느냐. 스데반이요 성령 충만함을 누리고 있으니까는요 하늘 보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편에 누가 함께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그 우편에 보좌 우편에 어떻게 해요? 서 계신 것을 어떻게 해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열린 거야? 영안이 열린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일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세계를 보는 그런 눈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은혜 속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누리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는 그런 눈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그래야 어떻게 해요? 세상 것에 내가 연연하지 않아요. 세상 것이 그렇게 어떻게 해요? 중요하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안 보여지니까 이것을 내가 못 보니까 계속 세상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니까는요 하늘이 열리는 것이 보입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 보여요. 여러분 이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는 자와 이것을 보지 못하는 자. 자, 이것을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 자, 보는 사람은요. 오늘 60절에 이 스데반이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 저들에게 돌지 마옵소서. 용서하는 마음. 왜 용서가 될까요? 저들은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나를 핍박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걸 안 겁니다. 그리고 다 뭐예요? 사단에게 마귀에게 다 속아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요? 자기를 핍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들은 모르고서나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되지 않는 것이죠. 궁휼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근데 보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57절의 말씀 보니까는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 어떻게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가. 그 스데반의 그 소리 어떻게 해요? 그들은 길을 막았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왜 길을 막아요? 듣기 싫은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찔린 겁니다. 마음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런 것이 요동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어떻게 해요? 그들이 마음이 찔리고 요동치니까는 길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그들에게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양심의 가책조차도 어떻게 그들은 안 들으려고 해요. 막아버리는 겁니다. 왜냐? 사단에게 완전히 속고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보지 못하니까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하나님의 자녀를 죽이는 그런 어떤 살인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순교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지만 그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은 살인자가 돼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런 어떤 상태가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보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이 이만큼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보는 사람은 생명과 가치를 어떻게 해요? 분명히 붙잡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 인생에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것인가, 내가 생명과 가치가 무엇이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 분명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이제 어떻게 해요? 순교 후에요. 자, 스데반이 순교 후에 남긴 거, 그는 교회, 초대교회 집사가 됐습니다. 집사가 되자마자 순교해버린 거야. 큰일 한 거 없습니다. 성경 따져보면 큰일 한 거 없어요. 그러나 이 순교 이후에 이 스데반이 남긴 것은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뭘 남겼느냐?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요? 만나셔가지고 이 사도 바울에게 이제 그가 꼬꾸라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떻게 해요? 내 이름을 전할 나의 그릇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요? 이 스데반의 이 죽음, 스데반의 이 순교당하는 이 현장에 누가 증인으로 있었느냐? 이 사도 바울이 증인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스데반이 죽는 것을 다 본 거예요. 그가 어떻게 죽어갔는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 사도 바울은 다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충격을 받았을 거야. 이 사도 바울은요. 왜? 자기가 죽인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어요. 평생 남는 어떤 그런 기억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스데반을 통해서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어떻게 해요?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해서 믿는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전국 각지로 다 어떻게 해요? 다 흩어진 거예요. 왜냐? 환난이 일어나니까, 핍박이 일어나니까는 전국적으로 다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흩어짐으로 인해서 모든 어떤 이 단체가 흩어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와해되어 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교회는요, 흩어짐으로 인해서 뭐가 생겼느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본격적인 전도와 선교의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중요한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응답을 이루어갔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스데반 한 사람의 순교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육신적으로 있을 때는 크게 남긴 것은 없지만, 그러나 그의 순교 이후에는 이렇게 어떻게 해요? 위대한 사도 바울 같은 전 세계 복음의 어떤 그런 세계 복음화를 이뤄나가는 아시아와 유럽의 복음화의 어떤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중요한 전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웠다는 것입니다. 일단 그 모든 것들을 뒷받침하고 했던 중심적인 축이 바로 어떻게 해요?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영원한 어떤 작품을 남기는 그런 응답을 이루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제 고백하느냐? 본인에 대해서 이제 이 본인의 그런 삶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왔던 삶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기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자기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미 어떻게 해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도라고 칭함받기에는 너무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너무 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무 연약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인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여러분 누리시고 감사하면서
여러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에 내가 죽고 나면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스데반은 죽음 이후에 세계적인 전도자 바울을 세웠습니다. 또 세계 복음화의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응답을 이뤘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한번 여러분 고민해 보시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그래서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럼 뭘 세 가지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누구에게나 다 뭐가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나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초능력이 아니에요. 다 누구나가 다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한계는 어디서 오느냐? 나의 과거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이 과거라는 것에 의해서 내가 붙잡혀 있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 나의 그런 어떤 이 부족함, 그리고 환경, 그런 것에 내가 많이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얘기하냐? 영적 문제다 얘기합니다. 영적 문제. 많은 사람들이 다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저도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 문제에 하나님 왜 우리를 광야길을 가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왜 이스라엘을 애굽에 나가지고 광야길을 가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가지고 있었냐? 노예 체질이요. 애굽에 400년 동안 살면서 그들의 생각, 마음 깊이, 뿌리 깊이 그들에 박혀 있는 게 뭐냐? 노예 체질인 거예요. 노예 체질. 노예는 뭡니까? 다 시켜야 되는 거야. 너 이거 해 저거 해. 그래야 노예는 움직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노예는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속에 있는 거예요. 누군가 뭔가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해요. 안 시키면 안 해요. 할 수도 없어. 그 힘도 없어. 생각도 없어. 왜냐? 영적 문제에 꽉 잡혀있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비록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생각은 뭘로요? 낙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안 되니까. 내 한계에 부딪히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낙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착각. 착각은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착각하는 거야. 내가 하면 잘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그건 다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이 착각에서 어떻게 해요?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착각에서 빠져나온다는 얘기는 바로 생각에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생각. 왜? 생각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이 그대로 어떻게 해요?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6장 2절 말씀해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다는 거. 그 말에 내가 얽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가 한 말에 내가 잡히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 어떤 말을 하느냐. 그래서 말이 중요한 거예요. 불신앙의 말, 원망, 불평하는 말 계속 해보세요. 그 말에 그냥 잡혀버리는 거야. 염려, 근심, 두려움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그 상황, 그 일이 내 삶에 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말, 살리는 말,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돼요.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요? 감찰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번 우리가 죽는 인생, 한 번 살고 한 번 죽는 인생, 어차피 죽어야 되는 인생,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남기고 죽을 것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분명히 붙잡아 주시고 언약이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의 인생의 삶의 아버지 안에 한 번 죽는 인생 정말 무엇을 남길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죽을 것인가란 분명한 언약에 붙잡아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